바울 사도와 디모데의 관계는 육신적인 부자지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육신적인 부자지간보다 더 참 아버지와 참 아들됨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참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모든 부자지간보다 더 참된, 더 부자지간 같은 그런 영적인 그런 부자지간이다 하는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영적 아버지 된 바울 사도가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주의 일을 하고 사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험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했던 세 가지 자산, 그 세 가지 자산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아들 디모데를 축복하고 그 자산이 풍성하고 넘치기를 기원했다 하는 것이지요. 2절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특별한 영적 체험인 거지요. 은혜의 체험, 긍휼의 체험, 평강의 체험. 은혜의 삶, 긍휼의 삶, 평강의 삶. 이 삶의 스토리가 있는 바울 사도의 뭔가 바꿀 수도 없는, 놓칠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는 귀중한 자산. 그게 바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었다 하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세 가지 자산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자산을 쌓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입니다. 은혜, 카리스, 은혜의 자산입니다. 신앙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산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카리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가분한 호의와 가분한 선물인 것이죠. 우리는 거저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셔서 값비싸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이 은혜가 흘러서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이 신앙의 독이 뭐냐면 은혜 없는 도덕주의예요. 은혜 없는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신앙을 도덕으로 가게 하고 율법으로 가게 하고 그래서 하면 상 받고 못하면 정죄받는 이런 심판에 놓여 있는 늘 그런 대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도의 봉사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생활이나 우리의 기도생활이나 우리의 찬송생활이나 우리의 증거의 생활도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란 말이죠. 은혜가 있어야 이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성령의 이루하심과 도우심이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치 않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들더라도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누구보다도 어떤 사도보다도 어떤 사역자보다도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매를 맞아도 더 많이 맞았고 위협을 당해도 더 많은 위협을 받았고 고난을 당해도 더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수고를 하고도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잘 해결되고 잘 넘어가고 잘 감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건 자기 체험이거든요. 자기의 스토리예요. 자기 이야기인 거지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사역해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더라. 그러니까 그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에게도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란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축복한다 하고 말씀한 거지요. 두 번째 자산, 긍휼입니다. 엘레오스, 긍휼이 있기를 바란다. 신앙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산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계속되는 비참함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자비로우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그 어떤 자산보다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을 입어야 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기서 긍휼이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자녀들이 공경에 처해 있거나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을 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을 위한 최상의 선물이 긍휼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는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너 예수 잘못 믿어서 고난당한 거야. 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렇게 마땅히 할 바들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고난이 온 거야. 뭐 책망하고 견책하고 훈계하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병든 식구들에게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필요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필요하고 긍휼을 입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최상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생존하는 것, 또 앞으로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즉각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과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생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기 때문에 오늘처럼 내일을 살아갈 줄로 믿고 그 다음의 일들도 우리가 잘 감당할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은 변하지 않으실 테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그가 스스로 원했기 때문이거나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이 로마서 9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간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지극히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을 하염없이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짐을 주 앞에 내려놓는 그 사람 나에게 이 시간 만나주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자가 그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질병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우리가 정복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세상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이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스스로 잘 알고 있기에 자신도 그 안에서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기도인 거예요. 자신의 소망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또 살아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이 세운 믿음의 사람들,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어떻든 회심했던 사람들, 구원받았던 사람들, 전도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 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바울 사도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런 많은 교회들, 그 사람들과 교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하기를 기원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야 번지를 하기도 하고 아무 도움도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자신만만한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도 살겠구나 그런 사람 없어요. 보면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필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긍휼의 자산이 풍성하게 채워질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자산이 그 잔고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질까요? 주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내가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긍휼의 자산이 내가 요청하고 요구하는 대로 부어주고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긍휼을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면 내가 인정한 긍휼을 내가 베푼 긍휼을 통하여서 긍휼을 물고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물이 있어야 그곳에 비가 오고 숲이 있어야 또 다른 생명들이 그 숲으로 몰려들고 그런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인정하고
궁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그래서 궁일을 베풀 때 궁일이 나를 찾아오고 나의 자산이 되고, 그리고 내 안에서 궁일이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키울 때 궁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자산,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잊지 않으면 안 되는, 꼭 소유하고 가져야 될 세 번째 자산, 평강입니다. 평강, 평화, 평안 다 같은 말, 에이레네. 에이레네를 평강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평화로 번역하기도 하고 번역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연합 하나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여기서 다 이런 단어들을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이 가져야 할 세 번째 자산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하나님과 연합하면 여러분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평안이고 평강이고 평화고 번영이고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자산, 물질적인 자산도 있어야 되고 인적 자산도 있어야 되고 수없이 많은 자산들이 필요하지요. 자산이 힘이에요. 수많은 인적 자산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은사들이 모여서 그것이 크기를 이루고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도시도 그러고 지역도 그러고 나라와 민족도 그러고 그렇습니다. 자산이 필요한 것이죠. 자산이 얼마인가?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물질적이고 인적인 그런 세상적인 자산보다도 그런 것도 있어도 괜찮지만 있어서 잘 다스리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자산은 반드시 지녀야 할 성도와 교회의 자산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평강, 평화, 평강, 에이레네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될 때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 결과물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늘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선물로 평강을, 평안을, 평화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긍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나 능력이나 그 모든 것에는 반드시 평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은혜나 세상이 가져다주는 동정심이나 긍휼함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내미는 손 붙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손으로 가스라이팅하고 그 손으로 동정심을 유발해서 결국은 그 영혼을 갉아먹고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물질적으로 이용해 먹고 육체적으로 이용해 먹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이용해 먹는 것 아니에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은혜와 긍휼은 그것은 달콤한 미혹이고 유혹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 빠지면 결국 더 큰 위험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세상에는 아쉬운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것으로 은혜를 구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 것으로부터 동정심을 받고 불쌍의 여김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손 내밀지 마세요.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전신을 주 앞에 내어 맡기면서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평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주어지는 그것이 평강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만이 유일무이한 해 없는 평안인 거란 말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 세상 것이 주는 것 그것을 먹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가졌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빚쟁이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누렸다고 하면 그 쾌락에 벗어나지 못하고 쾌락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 문화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 사회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은 성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요긴한 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내 주변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평안을 넣어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한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 5절 말씀 보면 원래 시편 3편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지은 시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도 부제가 3장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고 말했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 반역에 의해서 반란군에 의해서 쫓겨가면서 도망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안히 누워 자고 깨어났다. 그렇게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누워 자고 깨어 일어나 일상의 삶을 누리는 그런 평안이 있었다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이 얼마나 지금 요란스럽습니까? 누워 자고 깨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반란을 당해서 쫓겨가는 왕의 신세가 되어서 어디 자리 필 곳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누워 자고 깨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 걱정 없어요. 주님께 맡기면 마치 전쟁통에도
어미 품에 안긴 아이와 똑같아요. 평안한 거지요. 위급한 상황에서 평안히 누워 자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누워 자고 깨는 일상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으로 달려가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각조차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생각으로 이루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앞서가시면서 행하여 주시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자산은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 이게 흐르는 통로예요. 은혜의 자산, 긍휼의 자산, 평강의 자산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김으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자산이 풍부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적인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월을 보내고 2월 첫 번째 주일 맞아서 주회전에 나와서 우리의 확정되지 않는 일들을 아뢰이며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채움받기를 소망하며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긍휼과 평강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이 자산이 부족해서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세 가지 자산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